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성경에 많이 복음서에 다 나오고 또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하는 말씀이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그러자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함께 토론하는 것을 듣다가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신 것을 알고 주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은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 서기관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옳소이다. 선생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모든 온전한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크니다라고 하니 같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시니라.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과 서기관 가운데 한 서기관과의 이렇게 대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고요. 예,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첫째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문에 있듯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 것입니다.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또 동일하게 구원받은 지체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런 우정 가운데도 참으로 이렇게 빠지지 아니하고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참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참으로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여 하는 것이 마땅하나 참으로 이렇게 저희의 사랑이 날로 식어가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참으로 이렇게 주 하나님 아버지를 첫째로 사랑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증거하여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더 그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더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신명기 11장 13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내가 그 때를 맞춰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내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들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그때 너희에게 주의 진노가 일어나며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어 그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준 땅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명들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면은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서 사랑하여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 서서히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신 분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더욱이나 특별히 더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더 다른 사람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지도자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참으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렇게 지켜주시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차츰차츰 잃어버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르는 대로 지금은 입만 무성하지 어떤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들은 많고 또 거기에 신도들은 많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 그 안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쭉정인 것입니다. 알곡들은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략에 지옥 교회를 주셨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늦어진다 해서 그 사랑이 식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더 주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도 사랑하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그래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저도 사랑하시죠 하면 사랑하시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지 않고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지은 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자녀들의 안에 역사하는 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 계획을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시대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알려주시고 그 신비들을 경험케 하시고 또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그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배교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어진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진다면 그들을 배교한 자들, 믿음 없는 자들, 떨어져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입에 올리면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어진다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자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는 사랑, 또 혼을 다하여 하는 사랑, 생각을 다하여 하는 사랑, 또 힘을 다하여 하는 사랑,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첫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영이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면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났어야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할 때 그 사랑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을 다하여 하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떠한 자기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면 그가 아무리 뭐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무슨 마음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 사랑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진실이겠어요? 거짓이죠. 구원받은 자들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을 때 성령께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 성령님을 거절하고 육신을 따라 살기를 계속 하겠다는 그러한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믿지 않을 그때는 성령님을 거절하고 나는 그냥 육신을 따라 그냥 이렇게 살 것이야.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거절하며 육신의 종로를 타기를 즐기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은 어떠한 마음인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인 것이죠. 믿음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하는 사랑,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사는 것. 내 믿음이 마음을 얼마만큼 이렇게 더 주님께 드려서 이렇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성경에서 밭으로 비유하십니다. 밭, 그렇죠? 마음밭. 성경 말씀은 씨이고, 씨. 마음은 밭이기에 말씀이 어디 떨어지는 것이? 마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떻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다고 이렇게 여기십니까? 성경에 오늘 마가복음 12장이지만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앞에 좀 넘겨서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요. 길가에,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는 거죠. 길가에 말씀이 이렇게 뿌려졌는데 그 사람의 마음밭이 그냥 길가에 있는 그러한 밭과 같다는 것이에요. 씨가 떨어졌는데 그 뿌려진 씨를 사탄이 와서 금방 가져가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길가에 떨어진 밭,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밭도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돌밭. 1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기쁨으로 이렇게 받긴 했는데 그 돌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뿌리가 자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실족하는 자들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실족한다 것이죠. 그것이 돌밭이에요. 그렇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또 가시떨기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도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은 열매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이 좋은 그러한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마음의 밭에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그죠? 성장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생명을 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은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마음에서 그 30배, 60배 또 열매를 맺게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이 또 열매 맺게 하고 또 나 자신도 성령의 열매로서 성장하고, 그렇죠?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마음에 밭인 것인가? 생명의 열매를 100배 맺으려면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자신이 열매를 맺기 위해 헌신하는 마음밭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밭을 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좋은 마음밭을 가졌으면 그 마음밭을 말로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말씀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악한 열매도 나오고 또 마음에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 그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참으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또 열매 맺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지체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는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밭을 다 가졌다면, 우리 지체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밭들을 가졌다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혼을 다하여인 것입니다. 혼을 다하,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혼은 몸, 혼, 영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와 하나님과 같은 것이 우리의 혼인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혼을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은 그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혼이, 그러한 혼들이, 우리의 혼들, 각자의 혼들이, 그 모든 혼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혼 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러하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혼은 열매 맺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열매 맺는 것 죽는다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인 것입니다. 혼, 우리의 혼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내 혼이 아는 것이죠. 그렇죠?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 안에 담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 주님의 몸 안에 침례되었어. 그렇죠? 주님의 몸 안에 잠기게 되었어. 주님의 몸 안에 지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합하여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혼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혼인 것이죠. 우리 혼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 안에 들어오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우리의 혼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문 앞에서 두드린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혼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얼마나 좋은 집들이 있고 또 새로 지은 좋은 아파트 그냥 궁궐 그런 것들, 그런데 어디에요? 주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여러분의 혼 안에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성전인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 거룩한 장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렇죠? 참으로 여러분 안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은 하나님을 혼을 다하여 사랑하여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너희는 혼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너는 혼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혼을 조금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해, 이것이 아니에요. 너는 혼을 다해서, 혼을 전체를 다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도 일부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주길 바라지 않아요. 그렇죠? 나만 사랑해, 나만, 절대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사랑해, 나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혼을 다하여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이렇게 한눈을 팔 때 그것은 점이 되고 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혼을 다하여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 혼을 주님 사랑하는 혼은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내 혼을 맡기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 혼을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는 맡겨, 나한테. 너의 혼을 나한테 맡겨. 온 혼을, 내 혼을 주께 맡기는 거란 맡기고 그 혼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어다. 우리의 혼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혼을 지켜주시고 내가 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을 다하여서 온 혼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혼을 주께 맡기고 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 생각을 다하라. 생각을 다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5절에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생각이라는 단어는 별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나오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계속 악하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신약에서도 생각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는 것이 마리아가 정언한 요셉의 생각인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이 어떤 것이에요? 마리아를 슬쩍 이렇게 버리려는, 그죠? 마리아랑 관계를 끊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은 그 마음의 생각이 별로 좋지 못한 거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생각, 계속 자신의 악한 것을 감추려는
거짓된 생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용서가 되고 제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한테 그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뭐 누구한테도 할 수가 없어요. 뭐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한테도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죄가 잘못된 죄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주님께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자는 해결이 되지 않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해놓고 그것을 자꾸 다른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 뭐 지나봤지만 그때 잘못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그냥 그게 내가 잘못이야. 그게 환경이 그랬지. 뭐 이렇게 그죠? 그 자꾸 이렇게 덮은 거죠. 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깨끗하게 되고 그 생각은 악한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그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거짓으로 감추려 한다면 점점 더 악해질 뿐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든 혼들의 생각, 마음에서 나는 상상, 그것은 점점 악을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가며 피해가는 법을 만들어가며 계속 그것을 자기 자신들의 죄를 감추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무지개로 뭐 이렇게 하면서 축제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 퀴어 축제가 그렇죠? 대전에서 뭐 퀴어 축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언론에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지개로 하고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 축제라고 하면 그것이 악이 감춰지는 것이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는 것이 아무리 그렇게 감추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감추려 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잎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 그것이 감춰지는 것이 인간적인 의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는 생각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악하다고 잠언 21장 4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생각은 어떠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생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알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를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입히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옷 입혀졌음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졌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죠?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생각인 것이고, 주님의 의로 공부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 뭘 해요? 생각으로 무엇인가 연구를 하죠? 뭐 이렇게 연구하고, 그래서 박사학위도 따고, 뭐 이렇게 하죠? 생각해서.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연구하고. 공부. 그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부보다, 다른 생각보다, 다른 연구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성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런 공부함으로써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공부하니까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주님을 생각을 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 주님을 내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 생각 가운데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들은 제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럼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여야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정확하게 알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잘못된 생각에 계속 자신의 생각을 덮고 그렇게 가는 것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고 잊지 못함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도, 세상에 하여야 할 그러한 일도 말씀으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최종권입니다. 시행과 믿음에 있어서 최종권이에요. 믿음에서만이 최종이 아니라 나의 다른 모든 실행까지도 최종권인 것이에요. 그렇죠? 생각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진리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바른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다하여 사랑합니다. 다하여 사랑합니다. 근데 참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혼을 다해서 사랑해라. 내 생각을 다해서 사랑해라. 어떠한 생각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세상 나라를 위한 그런 생각으로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주님이 그 사랑을 인정하시는 것이 어떠한 생각으로 다하여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생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성장하여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르게 판단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병기로 바르게 무장한 그리스도인의 그 지식이 적을 대적하고 적을 분별하며 싸워서 주님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각이며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한 지식을 갖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사탄을 대적하는 바른 지식의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르게 주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 힘을 다하여서인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첫째 계명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가 더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쓸 수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힘을 다하여서 자신이 가진 그 힘을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힘을 쓸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힘을 쓸 수 없는 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그죠? 전도서 12장 1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그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고, 젊은 날에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젊은 날에 힘이 있을 때,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힘이 있을 때 그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죽을 때가 가까워오지 않고, 그렇죠? 재앙의 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이제 뭐 즐거움이 늙어갖고 무슨 즐거움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힘써서 이렇게 이룰 일이 있냐 이거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그 말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게 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이 짧은 그러한 생애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더욱 짧아진 생애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는 1000년 가까이도 이렇게 살았지만 죄가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렇죠? 인생은, 육신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짧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힘이 있을 때 주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섬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야 되지만 그 힘을 바르게 또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힘, 그죠? 힘, 파워, 능력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바르게 사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썩을 인생을 위해서 능력을 하는 것, 쓰는 것, 그것은 악한 현 세상을 위해서 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가서 그 힘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하는 것은 다, 그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롭게 하는 편에 쓰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서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쓰는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힘 있을 때, 좀 더 젊을 때, 그 젊은 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가진 힘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여러분이 가진 그 힘,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지?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는 것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어떻게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힘차게 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왕 해도 힘있게, 그죠?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아직 힘이 있어 하고서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 주님의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힘, 가지고 있는 힘 다 주님께 드릴 것이야. 이렇게 되어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힘이 약해진 것 같아도 주님께서 힘을 더 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것이야. 그리고선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때 주님께
그 힘있게 사랑한 것이고 주님께서 또 힘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고, 주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더욱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쓰려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위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힘있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 그것으로 새롭게 되어서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한 그러한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그 몸속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첫째로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첫째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신 것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나의 생각을 다하고 나의 가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할 자신 있죠? 주님을 이렇게 첫째로 사랑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받고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받고 살아야죠.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그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특별히 더 사랑받고 사는 그런 성도님 우리 지체들 모두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전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시리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네게 임할 것이며 네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떼의 소산과 내 양떼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우리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우리 교회 지체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저희 각자 이렇게 말씀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람보다 더 특별한 복으로 복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그전보다 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더 특별한 사랑으로 이렇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우리 470장입니다.